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13절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죠. 그 이방인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갇힌 바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 사도를 세워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은혜로 결국은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걸 어떻게 은혜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거는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미스테리, 절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수수께끼 같은 것이죠. 이거를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비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그 핍박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계시된 이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래서 3절의 끝에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편지에 썼던 그 내용입니다. 자, 2장에서 썼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구였습니까?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따돌림을 받던 무할례자들이었어요. 무할례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밖에 있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서 이제 그 비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말씀에 3장 6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이방인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함께 상속자가 됐다.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 지금 세대에 오기 전까지는 다른 세대, 구약부터 시작해서 다른 세대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이 비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 이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 몸이 되었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함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데,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참여하는 교회, 이방인의 교회가 되었든지 유대인의 교회가 되었든지, 이 교회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거는 천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들,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비밀의 최종 목적지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이 역사와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교회라는 놀라운 이 거대한 프로젝트. 그래서 거기 교회에, 완성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에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건물로 된 성전이 따로 없어요. 성전 따로 없습니다. 뭐가 성전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들이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아 교회로 다 연결되어서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이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이게 공개적인 비밀이 되었고, 예수 믿은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그리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영광은 천사들도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비밀이, 복음이 밝혀진 이 복음의 비밀이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1장에서 계속해서 나왔듯이 이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영광이, 이 하나님의 비밀이 희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나 그렇게 하면 희미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잃었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실 때 우리 속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감춰졌던 비밀이 전수되고 결국은 이 교회의 영광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비밀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이 알려졌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놀라운 비밀이다라고 하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비밀을 비밀로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알려고 힘쓰지 않는다. 그럼 뭡니까? 그냥 뭐 영광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앞에서 얘기했던 정말 찬송하리로다, 놀랍다라고 얘기했던 내가 썼던 2장부터 해서 1, 2장이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읽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신약만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왜 구약까지 읽습니까? 구약부터 이루어진 이 감추어졌던 비밀이 어떻게 그 비밀과 미스테리가 풀려지는가, 그걸 알려면 구약을 함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점점 발전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그분의 몸으로 완전히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교회로 삼으시는 이 비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 부분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가운데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이 어떤 기여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알아서 그 영광을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가 다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비밀을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그 비밀을 많은 사람들께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탁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프로젝트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비밀이 비밀되지 않게 알려지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바울 사도처럼 누리고 알려면 잘 읽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골로새서에서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일꾼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조직교회 안에 갇혀져 있는, 그래서 별로 하찮게 보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거대한 프로젝트 가운데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영광을 알고 교회의 영광을 알고 이 복음의 영광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교회가 되게 하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났지만 아직 이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비전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부지런히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옥에 갇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갇힌 자 된 내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쓴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가 왜 옥에 갇힌 것을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는지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은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복음의 프로젝트에 동참하다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이것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가? 라고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이 영광을 제대로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게 될 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존재, 그러한 나를 불러주신 것은 정말 은혜구나, 영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 별것 아닌 걸로 여기는구나. 이 일이 워낙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구나,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반응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 비밀을 더 깊이 알고 이 영광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때때로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오히려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여기고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